기도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신 그 야고보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원 본문에 해당되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했냐면 가뭄이 왔으니까 굉장히 물이 가라겠죠. 굉장히 이 중동 지역이니까 덥고 습할 수도 있고요. 기타 아주 건조해서 아주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기 열왕기상 18장 서두에 보면 물이 없어서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고요. 그래서 아합이 그 경건한 자 오바댜에게 물건원을 찾아 나서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가장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끌어들였죠. 우상을 끌어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아주 극하고 악한 왕들이지만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표자로 삼는다면 지금 아합 왕으로 이제 첫 번째를 꼽을 수가 있죠.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 또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흑암 가운데서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왕 잘했다, 어떤 왕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반해서 여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한 7장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그 아주 뭐랄까요, 능력 있는 사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우리가,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읽어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특별히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갈멜산에서의 전투죠. 실제로 칼싸움을 하는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 850대 1, 그렇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승리 후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 심판.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말하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비를 주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를 주시지만 특별히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역사 앞에 뭐가 있냐면 정말 악과의 전투, 영적인 전투의 승리가 그 앞에 있죠. 이런 과정이 이 앞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엘리야가 이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뭄의 원인이 우리가 뭐였죠? 가뭄의 원인은 여기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아주 큰데 그 죄를 아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고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약간 그 사이비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렇죠? 절기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을 이제 바꾸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내 그 이스라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아래서 변질된 타락된 형태라면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걸 가볍게 여기고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심판이 지금 가뭄의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와 오늘날 개념은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비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여름이 길잖아요. 여름이 긴 이유가 뭐 누가 대한민국의 어떤 왕이 잘못해서 아니면 도봉교회 성도 중에 아무개가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는 저 열대야를 한 5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밤도 뜨겁게 낮도 뜨겁게 그렇게 진노를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지는 않습니다. 구약적인 방법으로 내리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점점 죄를 짓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연을 파괴하죠.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 피조물들이나 이 피조의 세계를 어떻게 하라냐면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여기 다스린다는 말의 개념은 단순하게 뭐 옛날 폭군의 정치가들처럼 뭔가를 다 죽이고 압제하고 억압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하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할 것들은 사용하고 보호할 것들은 보호하고 개발할 것들은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하죠.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들을 막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구약적 개념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런 개념보다 신약적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죠. 말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이나 아니면 말세가 등장하는 말세장, 마태복음 24장 뭐 이런 말씀들이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더 죄 가운데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해수면이 더워지고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현상들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괴로워져. 우리는 뭐 에어컨이라도 설치해서 시원하게 있지만 열악한 나라들의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엄청 덥고 엄청 열대 그 병에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인간의 어떤 그 처음 인간의 타락의 그것들이 점점 더 관영해져가는 말세적 징조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다 사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남겨두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정말 아합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그 중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범죄하지 않는 이 아합을 따르지 아니하는 숨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 나밖에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은 거예요. 올여름도 하나님이 한 10월달까지 덥게 할 수도 있지만 한 9월달까지만 9월 초까지만 덥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고 그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예 다 죽여 없애겠다고 하셨으면 다 말라 비틀어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이 850대 1의 싸움이 오늘날 뭐 대단한 무슨 17대 1 무슨 깡패가 막 17명을 한 번에 제압했다 뭐 이런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그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또 거저주지 않아요. 거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의 기도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진노하실 만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의미들을 또한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결국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주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이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그런 거 하나님 아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가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얻는 자만이 참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우상 섬기는 데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상태, 그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이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돌아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 17장 1절에 나온 음성. 내가 말할 그때까지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겠다. 이슬도 한 방울 없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또 아합에게 이릅니다. 이거는 엘리야의 어떤 독단적인 생각을 딱 말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큰 빗소리가 납니다. 큰 빗소리가 나요? 전혀 안 나죠. 처서 지나면 날씨가 좀 서늘해질 것 같았는데 전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지만 큰 빗소리가 납니다. 근데 큰 빗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갈 때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올라가죠.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올라가서 보라는 거죠. 바다를 봤더니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은 아마 지중해겠죠.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이 와야 우리 편서풍이 부른 것처럼 구름 팍 와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옵니까? 저쪽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없어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몇 번 그렇게 기도해도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7번 반복했을 것 같아요. 사원에게 이르되, 그죠? 7번까지 가라. 이 말은 한 번 갔다가 와서 또 보고하고, 그죠?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구름 있니? 없어요. 7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그 사이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큰 빗소리까지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는 당장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교회 가자고 한 번 그냥 그 전도 축제할 때 한 번 끌어오긴 했는데 또 안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도 계속 마치 바다를 바라봐도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반응처럼 그렇게 나오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냥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오네?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뭐 어차피 저 850명 악한 선지자 다 죽였고 왕도 돌아갔는데 내가 여기서 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뭐 무슨 역사가 나겠는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장구름이 일어나. 이것도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비가 많이 올라오면 구름이 엄청나게 먹구름이 끼고 아주 강한 그 구름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큰 비가 나려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갔는데도 겨우 그냥 손만하면 구름이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손만한 건지, 그렇죠? 손만한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기도가 응답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 뭐 대단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만큼 사실은 큰 역사가 없어요. 무슨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 이적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쇼맨십으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행하실 그것들을 목적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생들, 어린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 딱딱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8장 41절 이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게 이 외적인 회복, 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에서 극복되어지는 장면으로만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19장에 가면 다시
엘리야가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으로 연상이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서서히 이렇게 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기도, 그렇죠? 당장 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갑합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근데 제가 우리 성도가 갑자기 기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막 내일 아침에는 영상 20도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차차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하고 좋은 때를 주실 테인데, 뭐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 우리가 또 뭐 할 거냐 또 고민해야죠. 더울 때는 더워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시원해지면 또 해요? 믿음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어디 놀러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 계획만 머릿속에 가득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시원한 날이 오면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것인가까지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처럼 또 좌절하고 나 죽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런 무더위를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저희들을 상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저녁에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또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푸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혹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 주셔서 이 무더위를 믿음의 방식으로 선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남은 이 더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어떻게 또 감당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도봉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처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제목들이 술술 생각나서 같이 기도함으로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체험하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기도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